아니, 현대인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그 모든 질병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바로 절망으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돌파할래야 돌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것을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인간의 한계에 결국 부딪히게 되는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가족의 혹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것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바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면 맨 첫 번에 그 물속에 뛰어넣는 자는 병을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병을 고치러 갔지만은 이 환자가 병을 뛰어들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뛰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망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 중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의 이 깊은 계곡 속에 바로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자체는 바로 절망이에요. 죄는 곧 절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음 짓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표면과는 정반대로 그 내면에는 오히려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이널드 그린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좌절과 고통과 눈물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쌓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절망을 가진 환자의 그 절망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첫째는 바로 고독이 있는 절망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사이의 격리와 격리가 있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밀집된 사람들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혼자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독한 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까운 부모, 자식, 또 이웃, 형제가, 친척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진정 내 마음에 벗이 될 수 없는, 아니 벗이 되지 아니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예는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일과 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또 만인과 만인의 관계는 전쟁 상태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환자도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살던 가정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제 베데스다의 목가에 한가득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바빴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고독이 있는 절망입니다. 다음 어떤 절망인가 하면 바로 가난이 있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38년 환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아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아마 다 허비했을 겁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자의 처참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고독한 인간들이 더 고독하게 됐어요. 왜? 자꾸 격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거리를 격리시킨다고 하는 말은 곧 마음이 격리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리의 격리는 곧 마음의 격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얼굴에 3분의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만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아는 교인은 그래도 누군지 알겠는데 그렇게 자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누군지 잘 몰라요. 마스크를 좀 잘 빼고 싶은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미인 여성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자기의 미를 마음껏 좀 보여주고 자랑해야 되겠는데 이 마스크가 뒤덮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갈수록 이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격리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글자 그대로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격리될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단체와 단체가, 회사와 회사가 격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잊어버리고 지금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리고 앞길을 가름할 수 없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가난이 있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질병이 있는 절망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어요. 38년을 앓았습니다. 이제 이 환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절망이고 최후의 절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마다할 장사가 없으니 또한 절망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병이 인간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는지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 자연을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손하고 동물들을 잡아다가 먹고 죽이고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이 동물들로부터 이 코로나가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무서운 질병을 앞으로 없애려고 하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이 동물들을 잘 보호하고 동물들에게 자유를 주고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현재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과 가정이 이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고통의 절망인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염려와 고통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과 같은 절망입니다. 가난의 절망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8년의 환자의 절망은 무슨 절망인고 하면 불안의 절망입니다. 이제 38년 된 환자는 죽음의 불안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느 땐가는 죽는다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게 거기에 많은 범죄가 따르고 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불안이 38년 환자에게 찾아온 무서운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명예는 말하기를 위인일수록 절망이 크고 범인은 절망이 적고 동물은 절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다 유식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절망이 많습니다. 불안해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말한 몇 가지 절망은 왜 발생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망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사람 38년 된 환자에게 언제 소망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온 데서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돼요.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절망적인 환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절이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 해답이 있어요. 온 인류의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누운 것을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해, 여러분들 위해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자리에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 일어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계세요. 놀라우니. 그 다음에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을 다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때로는 밤잠을 지새우며 눈물 짓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당에서 여럿이 뛰놀아 와도 그 부모의 눈은 어디에 꽂힙니까? 자기 아이에게 꽂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 이유가 벌써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죽을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본문에는 찾아와서 그때 보시고 병이 오른 줄 아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음에 넘기거든 악한 사울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저 다메섹으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환하게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큰 놀라운 일입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믿는 사람을 핍박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거, 이게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형제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그 악한 이 사울을 세계 복음화의 초석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그렇죠? 아니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사울뿐 아닙니다.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사기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에 베델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될 때 야곱을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찾아오셨으면 야 이놈아 내가 왜 그렇게 악한 죄를 범했냐? 꾸짖을만 한데 그게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꾸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푸기 원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후에 너무나 기진했어요. 영역이 아울러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40주 40날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38년 된 환자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마지막 절망의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상처를 안고 절망의 기곡에서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확 열어놓으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립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의 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희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캄캄한 동굴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터널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햇살이 비치는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밝은 세상에 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절망을 당한 환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정 오죽 답답해서 예수님 내가 이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첫 번째 뛰어들라고 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와 목표가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을 차버리고 뛰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희망을 안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표 없는 인생은 비참하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 구실을 못해요. 왜? 내가 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나를 세워줘요. 우리가 항해한다고 생각합시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분대로 제멋대로 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암초에 부딪히고 파산다고 말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아무 목표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경에, 상황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전반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게 될 때 이 목표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이 목표가 내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가장 값어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운 후에 달려 있어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설교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기에 앞서서 설계했는데 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설계하는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기에 삶의 값어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희망이 있어요. 목표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지,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환경에 내던지지만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내일도 희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보세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를 물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참 놀라운 말이죠. 8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38년 알았어요. 그러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넘어지거나 낙상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 안 있으면 못 걷습니다.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 못 걸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활치료를 받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되면 못 걷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가는 거에서 노인 사망의 44%가 낙상사예요. 낙상사. 노인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화장실 같은 데 미끄러지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쩍 일어났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좀 나를 잘 모르시네요.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줄 알아요? 38년이면 내 다리를 좀 보세요. 뼈다가밖에 없어요. 뼈밖에. 내가 지금 걸어본 지가 까마득해요.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아마 79번 그럴 거예요. 왜? 근육이 없으니까 못 걷잖아요. 아니 그때 와서 예수님을 만져주면서 요즘 사람들처럼 마사지를 해주고 한참 그러고 나서 걸어! 그러면 또 몰라요. 그냥 보자마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심해서 아이고 예수님 웃기지 말아요. 내 다리 좀 보세요. 그래서 걸어요? 못 걸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말씀을 믿고서 다리에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는 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과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스펙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최악의 개념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아유 죽으면 어떡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좀 힘이 들어 실패해서 나 이제 끝장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사업에
온 재산 퇴직금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이게 문을 닫게 돼서 큰일 났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른편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왼편 문을 여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믿음을 열어내면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힘이 들고 불가능해도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악의 개념 품으면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의 세 가지 기적을 말했어요. 첫째, 우리가 믿게 될 때 교회를 탐지하는 두뇌가 개발이 되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 세포가 회복이 되고, 세 번째는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적 반응이 혈관에서 일어난대요. 이거 생리적으로. 믿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만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떡해? 만일은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에게는 만일이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요해에 따라서 그게 쉽게 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에 절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해서 말하죠.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를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명되고 이방인의 진에 물리치기도 했다. 많은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세 가지 비결. 첫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환경에 내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가능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값어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희망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서 보람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